오늘 성탄 후 두 번째 주 신년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찌 배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호성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의 빛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호성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하노닌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해월 호성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호성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93번 세로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신령의 설계에서 하나님을 따라 온유한 진리를 거룩함으로
진리를 더하는 사랑으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태우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마닥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한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6년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가득한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보편적 말씀도 있으면서 동시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는 일이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요. 말 못하는 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 걸린 사람도 고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자를 고치는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그 병자들 가운데 눈먼 자, 특히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눈먼 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심각한 제한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눈먼 자가 그렇게 눈이 먼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따르게 보게 되면 새긴 우상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기까지 죄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탈굼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반항적인 소년이 있으면은 그 소년을 장로들 앞에 부모가 데리고 가서 소년 대신 부모가 대신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멋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반항적인 아이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부모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김으로 말미암아 가인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죄를 저지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지요. 그래서 이 가인이 죄를 지은 것,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가인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그러한 부모의 죄가 그 자식에게로 답습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맥락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근거로 따져보게 된다면 이 맹인이 눈을 못 보게 되었다. 이것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병이 걸렸다고 판단하는 것 어느 정도 타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의 경우 다른 어떤 병자들보다 간절히 치유되기를 원했지요. 사회적 그러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맹인들은 굉장히 눈을 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라도 자기 부모가 그렇게 죄를 덮어쓰는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덮어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사회적 속박을 벗어내기 위해서 이 눈을 뜨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예수님에게 치료를 간청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부르짖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또한 축사를 행하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적을 행하는 솔로몬으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맹인들도 예수님에게 솔로몬을 지칭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들에게 이제 손으로 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맹인들에게 손을 들어서 눈을 만지게 되었을 때에는 이 맹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오히려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에 불이 활활 불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눈까지 만져줬으니 이들은 낫고자 하는 열망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열망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지요. 또한 그들도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보다도 이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 간절히 바라는 바가 더 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리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바라는 그 열망에 대해서 어떤 최고점에 이르도록 하였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근본 메시아이시며 구원자로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에게는 그러한 다윗의 자손,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들은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이 바라는 대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예수님, 다윗의 자손, 그것을 열렬히 바라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바, 솔로몬과 같은 다윗의 자손을 그들은 그렇게 바랬지만 그들이 바라는 바와 메시아로서의 다윗의 자손, 그것은 오히려 일맥상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병자를 치유하는 솔로몬과 같은 다윗의 자손이든 메시아로서의 다윗의 자손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의미야 어쨌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떠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어떤 슬픔의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누가 그들을 험담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자신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그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타게 되면요, 주변의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신경 쓰죠. 주변이 나를 뭐라고 하나.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막 신경 쓰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윗의 자손 그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웬만해서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뜨거운 마음이 예수님의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러한 전파자의 역할, 선교와 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읽으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지요.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부분 중에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이제는 사건이 되게 되지요. 또한 이 사건이 말씀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눌린 자가 바로 자유롭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희년제도. 여러분들이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주빌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희년에는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6년 동안 밭에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게 되지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소출을 하나님께서는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하비스트, 그 식량들을 그렇게 다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6년 동안 그렇게 잘 먹되 7년째 되는 해에 대해서는 포도원과 밭을 파종하거나 그렇게 가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7년의 안식년을 계산하여서 다시 7번의 안식년이 지나게 되면 49년이 흐르게 되지요. 그 다음 해인 50년째가 되게 되면 희년을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희년의 때가 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의 소유지가 각각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희년에는 밭을 파종하지도 말고 그 밭에서 스스로 난 것이나 내지는 포도원, 그것도 가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희년에는 각각의 밭을 다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밭에 파종한 연수가 많으면 그 값을 많이 매기고 밭에 파종한 연수가 적으면 적게 매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값에 대한 차이가 나게 되느냐? 그것은 밭에서 나는 소출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밭의 그 가격을 달리 매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 희년과 안식년에 관한 말씀에서 적용되는 법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적용되는 법이 무엇이냐? 믿음에 관한 법입니다. 첫 번째로 안식년에 관한 규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면 그 다음엔 7년째인 해에는 반드시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에 안식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7년째, 여러분들 6년째까지 잘 이렇게 파종하고 7년째 1년을 쉬어버려요. 1년을 쉽니다. 그 1년 동안 쉬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1년 동안 뭐 먹고 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잘 저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이 1년 동안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안식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6년째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왕창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년째 되는 해와 7년째 되는 해, 그리고 8년째 되는 해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 소출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복을 어느 정도까지 더 주시냐면요. 9년째 되는 해, 그 해 소출이 거둘 때까지 6년째 되는 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양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6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소출을 왕창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6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주시겠다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6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소출이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전히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하죠. 이 안식년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6년째 그렇게 소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7년째에도 한번 가서 지킬까 말까 갈등을 해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짧게는 우리가 안식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인,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본보기로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슬이 햇빛이 쫙 비치게 되면은 이슬이 마릅니다. 그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만나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이제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한 오멜, 이 한 오멜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약 2리터의 분량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시죠. 이 만나를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절대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혹여나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아니할까 하여서 사람들은 한 오멜보다 더 많은 만나를 거둬들였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까지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사람들이 남겨두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날 만나를 못 거둘까 봐. 그런데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음날 아침에 되면요, 이 만나가 썩어요.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이 냄새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집에 만나를 갖다 남겨놨구만 하면서 그 집을 정확하게 찍어내요. 냄새가 거기서 다 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어느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는지 거기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양만큼 만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만나법은 안식일에도 적용되었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평소보다 2배를 거둘 수 있는 그것을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째 되는 날에는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지요. 2배로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만나를 거두어서 무엇을 했느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따로 분리하여서 다음 날에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였지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안식일 아침에 혹여라도 만나가 밖에 있을까 하여서 나가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밖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를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보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혹시 만나가 있을까? 그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은 아무런 수확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고 나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고 옆집에서 또 안식일 지키지 않고 만나를 거두러 가는구나 라고 옆집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순종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여전히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여도 믿음이 없고 그 마음에 의심이 있는 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일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멈춰야 합니다. 내지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6일째까지는 일을 해라. 하지만 7일째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충분하게 6일째 많은 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7일째 나가서도 분명히 일하러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만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주일 성수 때 예배도 안 드리고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3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소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년은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6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지키라고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소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것을 주고 계시며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희년에 관한 법입니다. 희년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린다면 밭농사와 포도 농사가 49년을 지나서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면 바로 희년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사람의 소유지가 각각 자기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희년에는 밭에 파종하지도 말고 스스로 난 것이나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희년에는 각각의 밭을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밭에 파종한 연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매기고 밭에 파종한 연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매겨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희년을 맞이하기 전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때 밭과 포도원에 많은 거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0년 동안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50년 동안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애들 직장에 가기도 하고 애들 졸업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을 갖다 사고 팔기도 하잖아요. 10년 만에 팔기도 하고 20년에 팔기도 하고 오래된 사람들 한 40년에 팔기도 하고 50년 동안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밭과 포도원에 거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거래 땅에는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런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 땅들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의 소유주가 각각 자기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땅을 판 사람, 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땅을 판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땅을 판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산 사람에게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돌려받고 돌려주고 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가 있는 것이죠. 공짜로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희년에는 바로 그거예요. 공짜로 돌려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에는 반드시 밭이나 포도원을 가꾸거나 파종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절로 자라난 그런 곡식들, 내지는 포도들, 소출들을 거두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희년법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거래가 매우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농산일을 하였으면 많은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야 되며, 짧은 시간 동안 그 땅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농산일을 하였으면 적은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온 소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 땅에 농사 지은 사람은 그 땅에 파종하고 그 땅에 소출이 많아지기 위해서 기름지게 만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밭농사를 했거든요. 대략 한 300평 정도 썼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작은 소형차를 끌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봄만 되면은 비료를 사러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작은 소형차에다가 비료를 왕창 사가지고 그렇게 딱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비료를 갖다가 봄에 그냥 쫙쫙 뿌려대요.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땅이 좋아져요. 비료를 얼마나 잘 뿌렸는지. 그리고 가을에 배추가 자라는데 우리 애들도 여기 있는데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배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자라요. 그거를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사실은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라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늪지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화를 신고 다녀야 되는 그런 땅인데 그 땅이 그렇게 이제 질퍽질퍽하고 밭농사라든지 그런 거 할 수가 없는 땅인데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기름지게 잘 만들어놨어요. 네.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 땅이 점점 더 기름지게 돼요. 잘 가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려면 많은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야 된다. 그 대신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서 농산일을 하였으면 적은 값만 주고도 그 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런데 이 희년이 되어서 그 땅을 경작하지 않아야만이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그 땅에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에도 그 땅을 경작을 해요. 그 땅에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땅을 거래할 때 거기에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런 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희년 때 반드시 이 땅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경작하지 말아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년의 법을 무시해요. 그저 땅의 연수만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값을 매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소출의 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땅값만 올려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직하지 않으면 이웃을 속이는 것입니다. 정직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면은 영구적인 땅의 거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요. 영구적인 땅. 그것은 사실은 거래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구적인 땅에는 누가 들어와 사느냐?
거류민이라든지 동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말하자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 내지는 자기 집에 와서 얹혀 사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 절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그러느냐? 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 정말 주인조차도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거류민들이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게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예전 땅 주인은 가난하여서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땅 주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땅을 대신 사줘야 돼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조차도 없다고 하면은 본래 땅 주인은 이 땅을 조금씩 쪼개서 예전에 땅 주인에게 팔 수 있습니다. 예전에 땅 주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나 집을 팔아서라도 예전 땅을 조금씩 사들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도 저는 예전에 이제 그 교회를 처음 하게 될 때 땅을 갖다가 거래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요. 그때 한 50년 된 집인가? 40년 된 집인가? 그런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집 모양 그대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붕을 뜯어내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새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그냥 새롭게 만들었지요. 근데 그 옆집에서 저희한테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 또 조금 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들어와서 거기에 가서 살게 되었지요. 또 갑자기 구에서 저희에게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유지를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갖다 또 조금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었었습니다. 땅 규모가. 이렇게 조금씩 살 수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영구적인 땅에 대해서 그것이 살 능력이 안 되면 조금씩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거래할 수 없는 땅이 거래되어 희년에 다시 예전에 그 주인에게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떼어줘 가면서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서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당신 여유가 안 돼? 그럼 내가 조금씩 팔을게. 그럼 그거 당신이 돈 구하는 대로 가지고 와. 내가 당신한테만 팔 거야. 그러면서 그거 다 조금씩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희년의 기쁨을 서로 같이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영구적인 땅이 또한 그렇게 희년의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희년에 또 한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가난에 눌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구워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식을 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원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원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이 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 집의 노예로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은 이렇게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예전에는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